부어졌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죄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화목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또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앞절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본문까지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우리들이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과 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과 그리고 새나 짐승의 피와 모든 종류의 피를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너무나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배탈이 날 것이다, 혹은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아니면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기름과 피를 먹는 일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이 명령이 단순히 우리의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맨 처음에 금지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시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너무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필연적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어기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매일 어기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잘 배우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과 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내장을 감싸고 있는 이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에게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이 먼저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좀 그 중에 가장 합당하겠다, 그리고 오늘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였던 의미는, 이 기름은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욕심내지 않으므로 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사라졌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릴 때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밟는다고 해서 뭐 그분이 죽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러한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스승을 향한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사용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짐승에게 있는 기름만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동물에 있었던 그러한 기름들, 자연적으로 죽었던 동물이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동물이나 뭐 관계없이 그 동물에 붙어있는 기름은 너희들이 먹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열심히 길렀던 동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지 중에 죽었던 동물,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았지만 얻게 된 그 동물까지도 철저하게 기름 많은 우리가 취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사용되는 기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의 기름은 너희들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거나 그리고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기름, 옛날에 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을 살펴보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이 돼지 기름을 몸에 발라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향수, 유향, 그리고 모략, 이런 것들, 몸에 또한 바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런 기름 성분을 섞어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단에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지요. 비싼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제사를 배우면서 배우고 있지요.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또한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취할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짐승의 피를 철저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축을 하였습니다. 목에 있는 동맥을 정확하게 찌르고 그리고 그 가축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피가 다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음식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보려고 그리고 다 먹어보려고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그런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들 절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곳에 나와서 또 기도하지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두 다 가져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내게 귀하고 내게 아까운 것은 또한 단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예배와 묵상과 전도와 헌금과 사랑과 헌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온유함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꼭 가지고만 있습니까?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강탈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손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권력으로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두 렙돈이 전부였던 과부에게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방문하였던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아있었던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정말 조금 남아있었던 기름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드렸죠.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눈코 뜰 새 없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간이겠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잘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영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못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리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단정짓는 그 약한 자아가 하나님께 상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갖다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드려도 나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아끼고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 아마 이것일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자신의 피를 채찍과 자신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옆구리에 찔린 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아들께서 또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신 성령께서 또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것까지 드리면 나 그때는 정말로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